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소페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사무엘상 1장입니다.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엘가나라는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여인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닌나는 항상 당당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다른 한 여인은 한나였습니다. 한나에게는 안타깝게도 몇 해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한나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같은 집, 같은 남편, 같은 지붕 아래 살았었지만 두 여인의 처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브닌나에게 있는 것이 한나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시대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자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수치이고 절망이고 심지어 저주받은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여겨졌습니다. 여자로서의 존재 자체가, 가치가 뿌리째 흔들리는 고난이자 고통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아픔에 공감을 하고 위로해야 하는데 같은 지붕 아래 살았던 이 브닌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프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러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브닌나는 굉장한 잘못을 서스름 없이 저지릅니다. 어떤 잘못이냐? 한나를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 없는 것 가지고 괴롭혔습니다. 매년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여기서 이 실로에 올라가서 한나를 격분시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실로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실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리였습니다. 매년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기쁨과 감사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또 온 가족이 함께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냥 지금으로 치면 한나는 믿음이 있고 브닌나는 믿음이 없는 여인이라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둘 다 예배를 매년 드리러 올라가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율법도 알았고. 하지만 이 브닌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러 가는 그 거룩한 자리에서 한나의 아픔을 찌르는 것을 넘어서 찢어버렸습니다. 브닌나가 가진 것으로 한나의 없는 것을 찌르고 찢어버렸습니다. 브닌나의 자녀들이 한나가 볼 때마다 한나의 마음속 한 구석이 그 빈자리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 자녀를 손잡고 지나가는 것, 또 자녀를 업고 지나가는 것, 자녀와 함께 밥 먹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마음에 걸리고 마음에 아팠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이 예배당 자리에 내 자녀는 나오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자녀는 나와서 함께 옆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더라도 누워서 자더라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부러운데 찾아와가지고 너는 왜 자녀가 교회 나오지 않냐? 너가 똑바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우리도 억장이 무너지고 저 사람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브닌나가 한나에게 계속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또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슬픔과 수치가 우리 앞을 덮으면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우면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눈앞에 슬픔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바로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또 실로에 나와도 앞에 뭔가 찬양이 보이고 또 말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눈물만 보이고 슬픔만 보이는 그런 시간을 한나는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도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좀 위로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에 한나에게 그나마 남편이 염장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한나를 위로했습니다. 1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며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의 사랑으로는 한나의 고통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남편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그 고통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 가족이 또 주변에 정말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위로하더라도 정말 큰 고통에 빠지면 사실 그 위로가 들리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나는 그 누구도 그 마음의 허전함과 수치와 슬픔을 위로받을 수 없고 위로할 수 없는 채로 단순히 하루 이틀 그렇게 보냈더라가 아니라 이러한 시간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한나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고통에 몸부림치며 슬픔에 깊이 빠졌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하나님이 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그냥 다른 것으로 다 채우고 돌아다녔으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매년 하나님께 나아갔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 사람이 너무 힘들면 때로는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다 보아도 저 사람 참 힘든데 어떡하냐 라고 할 만큼 활기를 잃은 모습,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겪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다가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라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사실 하나님이 눈앞에 있지만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립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사용하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갔을 때 이런 위로를 받았었는데 한나에게 그러한 깨달음이 온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을 붙잡고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고통이 왔을 때 더 이상 사람을 찾지 않고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나가 처음부터 매번 성전에 나아갔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습니까?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를 떠나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과 힘듦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방법을 찾고 사면 초가에 부딪힐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이미 상해버리고 찢어지고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는 것, 한나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너무나도 중요한 태도입니다. 상한 마음일지라도, 찢어진 마음일지라도 다시 한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한나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10절을 보면 우리가 이따금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믿습니다.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했다. 고난을 겪어보면 한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긴 신앙의 연수 동안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예배당, 또는 그냥 정말 여느 때와 같은 예배의 시간이지만 예배당 자리에 앉아서 어떠한 말 하지 않고 눈물만 쏟는 그 시간, 고난을 겪어보신 분이라면 오늘 한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공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너무나도 힘들면 사실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눈물만 나옵니다. 예배 또한 예배 때로는 너무나 힘들면 기도가 때로는 막히고 되어 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앉아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이 어느 순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돌 같은 마음이 되어버려서 찬양의 감동도, 말씀의 은혜도, 예배의 감격도 사라진 메마른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범했던 그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한나가 울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한나의 기도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 기도 속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여, 그 뒤에 나오는 만일입니다. 이 만일이라는 뜻은 10의 하나, 100의 하나, 만의 하나, 만일의 뜻이 만 가운데 하나 정도로 정말 작은 양입니다. 만 가운데 하나, 그것을 만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한나의 기도를 보면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제가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보통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만일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주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그냥 돌봐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한나의 기도가 지금 좀 독특합니다. 만일이라는 것을 붙이면서, 만일, 이 한 단어에 굉장히 긴 세월을 닮으며 굉장히 깊은 절망을 담으며 한나가 고백합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한나가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주님은 나의 고통을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한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갔고 매년 기도했고 매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분인나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빈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쌓이고 쌓여서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돌보시고, 만일 돌보시고 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사, 이 말도 뒤집어 보십시오. 한나가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인나는 기억하시는데 한나,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한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습니다.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외로움이, 그 서러움이 한나의 입술을 통해 나를 기억하사라는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앞에서 이미 나를 기억하사라고 했는데 또 한 번 말합니다. 잊지 아니하시고,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한나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말하고도 불안하고 두 번이나 말해야 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혹시 저를 잊으신 것 아니십니까? 혹시 저를 외면하신 것 아니십니까? 혹시 저는 하나님의 관심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두려움, 이 절망, 이 서러움이 만일이라는 단어 하나에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한나는 이 모든 절망을 안고서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나를 보면 지금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너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나온 것이 아니라, 만일 나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아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도 한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느껴질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같아 보일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서원을 보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내가 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한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들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단순히 아들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나의 목적을 기도를 통해 살펴보시면, 하나님, 만일 나를 돌보신다면, 만일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만일 나를 잊지 않으신다면, 제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저는 아들보다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과 친밀했고 주님과 가까웠던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나를 기억하신다면 제가 아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만나 주십시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곳에 제사장 엘리가 함께 있었는데 엘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 후에 한나는 그 엘리의 한마디를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 한나의 얼굴 빛에 그 여인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때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아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음성 한마디가, 그 말씀 한마디로 인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아마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예배 끝나고 또 기도가 끝나고 나서 예배당 밖을 지나갈 때에 사람들이 쳐다보면 저 사람 분명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환하게 웃으며 돌아갈 수 있을까? 아마 한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위로와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아직 아들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분인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빈자리가 채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수색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나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하다가 보면 관계가 틀어졌을 때 정말 그 마음속에 담아뒀다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실은 내 마음이 이랬고 내 마음이 이렇게 해서 내가 그랬던 거야. 그렇게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했을 때 상황이 변한 게 없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다 씻겨진 것처럼 한나가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쏟아내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한나를 통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한나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한나는 문제가 해결돼서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비로소 정말 진심으로 맡겼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 또 이런 시간을 경험하고 지나가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럴 때에,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을 때에, 눈물로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 또 이 같은 교회에 같은 예배를 드리며 같은 섬김을 하는데 같습니다. 분인나와 한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교회, 같은 예배, 같은 신앙을 생활을 하는데 내 자녀가, 또 내 사업이, 내 관계가, 내 상황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나도 똑같이 기도하고 나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도 똑같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나만 고난 가운데에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느끼신 적이 있다면, 또 그런 시간을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도 그랬습니다. 한나도 그 절망을 알았고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결국 그 절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후에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한나의 기도 앞에 섰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분인나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안 되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됩니다. 그 비교가 우리를 때로는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격분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이따금씩 울게 합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분인나를 비로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신 것 같아도, 잊으신 것 같아도,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한나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표본입니다. 오늘 이 새벽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절망을 안고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슬펐던 한나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닦아주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한나처럼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리되,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담임 목사님과 선교사님들과 하늘을 위해, 특별히 성경학교를 진행 중인 초등 1부와 2부를 위해,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신 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